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느새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느새 군대 입대한다 그리고 또 어느새 결혼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렸을 때 그 꼬마가 점점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뿐이겠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명 있는 만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또 동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을 성숙도 같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도 같이 따라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성장한다고 성숙이 저절로 오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성장보다도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성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한 거예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헬라 지역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 헬라의 영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수리아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상외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왔죠. 근데 단순히 교회가 세워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내적인 그런 성숙도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여기에 우리는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해서 다 흩어졌는데 헬라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헬라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는 이 유대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책임감,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 나라 땅에 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그러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들이 헬라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봤자 생소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는 제대로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 메시아로 온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몇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메시아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고만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자부심과 이 긍지는 있지만 이 자부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그들을 죽일 때는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그들은 여기서 죽으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할 때 아주 잔인했어요. 이방인들과 전쟁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우리만 구원받았지 저들은 구원받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예수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확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이민을 많이 가서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잖아요. 한국인 마을들을 만들잖아요. 한국 교회를 만들잖아요. 기존에 거기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있는 데도 많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도 그들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한국인들만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요?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 다음에 언어도 잘 통하니까. 그리고 낯선 곳에 이민 와서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김치 얻어먹고, 예전에 유학한 사람들은 김치 먹으려면 어디 가냐? 다 한국 교회 가야 돼요. 한국 교회 가야 김치찌개 먹고 김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모든 마트에서 전 세계 사람이 다 김치를 먹지만, 라면도 먹지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벗어나는 것보다.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왜 나가요? 이스라엘 사람당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어도 맞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전환도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10년 20년 해가지고 한 명 예수 잠깐 믿을까 말까 그런 곳에서도 평생을 복음 전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니, 유대인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데, 아니, 유대 역사도 몰라, 유대 절기도 몰라, 유대의 예배 방식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 이방 사람한테 예수와 유대 이걸 전해봤자 도대체 생소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그런 거예요. 이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식하고 똑똑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1절 앞부분, 아까 읽은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우리 창세기에서 볼 때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요셉은 머리가 좋다. 요셉은 부지런하다. 요셉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개인적인 뛰어남, 그 능력 때문에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더라, 요 앞에는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안디옥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전하고 똑똑하고 기가 막히고 모범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거 뭐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시오. 성령이 인도하시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똑똑하니까, 아이고 뭐 전하는 사람들이 뭐 별 볼 일 없이 전해도 내가 똑똑하니까 아주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게 내 머리가 좋아서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서 그래,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앞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 그러니까 성장만, 아주 급성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급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교회다, 아니 성숙한 교회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럼 막 전국에 소문이 나잖아요. 또 외국의 어떤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럼 막 전 세계로 소문이 나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선교 14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좀 침체되고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선교 100주년까지는 정말 세계 교회들이 도대체 한국 교회가 뭐냐, 그래서 수없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한국 교회를 본받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새벽 기도도 많아지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주야 부르는 것도 우리나라만 하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그죠? 설교할 때 아멘 이런 것도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하여튼 한국 스타일로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한국 스타일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초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수리아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리아 안디옥이죠.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것이 두 개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지역,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인데, 어느 안디옥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근거지가 됐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데도,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리아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의 교회가 생겼고, 이방 땅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저 교인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교사를 좀 보내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외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 내면적인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그럼 누굴 보낼까?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아, 바나바 선생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다른 사람 보냅시다. 좀 우리한테도 뭐 없어도 괜찮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아, 그 사람 보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적인 성숙도 이루어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느냐,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익만 생각해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네들 손해보지만 바나바를 보내서 저 안디옥 교회를 살리자. 그냥 숫자적으로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갑자기 급성장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왔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죠. 그 전에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까지 사울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울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죠?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제가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증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변화됐다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래가지고 우리들 다 잡아 한꺼번에 죽이려고 이거 계략을 세우는 거야. 저 사울한테 믿으면 안 돼. 다 반대, 다 반대. 근데 그때 누가 이 바울을 변호하냐? 바나바가 변호. 바나바가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회심한 것 같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고 그냥 고향에 간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생각난 거예요?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바나바가 찾아갔을 때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죠.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설득에 의해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고 이제는 사람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발생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런 거, 그리스도인.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핍박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유 저것들, 그래서 조롱하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진짜 야 진짜 그리스도와 같네, 진짜 예수와 같네,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이미지로 나중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합류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진수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 딱 맞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아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근데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네? 요즘 말로 말하면 학문적인 실력도 뛰어나잖아요. 지적인 실력도 가문도 뛰어나고 학벌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시기심이 들지 않겠어요? 저거 내가 데려왔는데 바울이 더 인기가 있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교육전사 때 청소년부 이렇게 학생들 다 가르쳤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여자친구인데
그래서 여자애를 딱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한 친구보다도 새로 온 애가 교회에서 인기가 더 많은 거야. 인기가. 나중에 전도한 애가 삐져가지고 전사님 나랑 제 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전도했잖아. 근데 싫어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애보다 더 잘 되는 거죠. 그 여자아이가 누구냐면 제 처제예요 지금. 저희 처제가 굉장히 예뻤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잘 되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더 시간을 줬어요. 자기 시간을 점점 뒤로 빼는 거예요. 바울이 더 말씀을 전하게, 바울이 더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뒤로 사라져요. 참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 안독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을 깨닫은 이 안독교회, 바로 초기 교회의 모델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두 교회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도 같이 일어났다. 이 참 얼마나 건강한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보였느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자,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그래가지고 지금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교회 됐어요. 성숙한 교회가 됐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들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하거나 바나바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도와주자. 처음으로 요즘 말하는 선교 헌금을 책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한테 관심 있지, 다 자기 욕심 있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욕심이 많아서 어린아이 거 여러분 뺏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거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영이도 보니까 뭐 딱 잡고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행 하고 그러잖아요. 안 줘요. 1살짜리도 절대로 안 뺏겨요, 자기 거. 그 사람은 다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교비를 만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냐,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냐,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원미동 교회가 2000년 전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외적인 성장도 이루고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야, 저 원미동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더라. 저 원미동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런 교회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원미동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